감사합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5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5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5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교재 51페이지에 있는 킹덤 스토리 5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떠올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소명에 더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울 왕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복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의 원수마저도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교재 51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공들여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공들여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공들여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혼란과 분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합시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나라를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5가를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킹덤 스토리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재 5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1번 옆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소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과거 모세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의 시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아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긴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과거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그들이 전쟁에 임할 때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과 함께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법궤에는 십계명인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곧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곧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가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행동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람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못 입더라도 내 자신만큼은 좋은 것을 입히겠다는 마음, 내가 조금 못 먹더라도 내 자신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겠다는 그 마음, 이것이 자식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재에 있는 1-1의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의 질문을 함께 보면서 사울왕 시대까지 법궤가 방치되게 된 과정은 어땠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모습을 볼 때 다윗 왕은 무엇을 더 중시했습니까? 법궤는 사사시대 때부터 방치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의 질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의 질문을 보면, 나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른 말로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상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도 이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왕으로 삼는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54페이지를 한번 펼치시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소제목을 또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제목입니다. 시작. 우사의 죽음. 우사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포함하여 함께 동참하여 이 일에,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동참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기대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분위기가 확 깨지면서 정적만 흐르게 됩니다. 바로 우사의 죽음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이것이 죽을 만큼 심각한 일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잘못함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불손함 그리고 불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우사의 경외심 없는 행동, 불결한 행동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사의 이 같은 행동이 경외심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학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고. 그렇게 소들이 날뛰더라도 우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사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궤에 함부로 손을 대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이죠. 다음 견해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방법에 대한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이 블레셋의 미신적 풍습을 방영한 것으로 이교도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다루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행하는 새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멈추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그 결과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곧 율법에 대한 무지이자 동시에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 웃사가 죽게 되므로 다윗을 향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견해는 결국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사의 죽음이라는 이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2-1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의 질문을 살펴볼 텐데, 왜 하나님은 법궤를 붙든 웃사를 치셨습니까? 웃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함부로 침범하고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섬겨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2의 질문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페이지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소제목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예루살렘에 안치된 법궤. 56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안치된 법궤. 웃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되는 것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다윗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을 때 맞이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셨겠습니까?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떠한 복이 임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 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임한 복은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는 성경에서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평범한 자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분을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의 전 집안에 임하였으며 이 복이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미래 세대까지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우리는 마음껏 이 복을 누려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순종하며 섬길 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이제는 이교도의 방식인 세술에 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여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고 있는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을 나타낸과 동시에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과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다윗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기에 그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무사히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 땅에 천명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3-2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3-2 질문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오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를 감당하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58페이지에 있는 이제 정리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킹덤 스토리 5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기를 그 옮기는 과정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5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